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짓이 없죠. 진실하죠. 참되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짜 그 참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로 시작해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제 명령법에 따라서 어떤 것이 거짓 없는 가면을 쓰지 않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명령법을 통해서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멀리 떠나라, 선에 착 달라붙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대할 때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 그런 사랑으로 하라. 상대방이 핏값으로 산 것을 기억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런 명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의 말씀, 주의 뜻이라면은 지체하지 마라. 자꾸 미루지 마라. 그 즉시 우리가 부지런하게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겁도록 해라. 불타오르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들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지체들을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도 세 가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근데 앞에서도 즐거워하라도 뭐냐면 계속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는 게 우리들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품격이 되래요. 항상 이게 삶의 모습이 항상 즐거워하는.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참는 것도 그냥 한 번 일시적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도 역시 우리가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3번 5분씩 우리가 신앙훈련하고 기도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그냥 이것이 우리들의 호흡이 되고 삶이 되라. 이런 명령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 몸을 주님의 피가로 산 이 몸이 주의 것이고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삶의 예배를 드리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12절이 사실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가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법은 로마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서로 다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명령들은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고 순환적이고 다 그래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9가지 열매 합니다만 동사는 is예요. 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딱 단수로 얘기를 해요.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가짜면 다 가짜예요. 여기 있는 사랑도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명령법에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면 12장 1, 2절처럼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복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면 우리의 삶에는 12장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계속 즐거워하는 거다. 근데 어떤 소망이냐? 그 소망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귀절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을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5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 축복이 5가지가 로마서 5장에 쫙 나와요. 그 가운데 그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 12절이 그대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 의롭다함 받은 자의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축복이 5장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게 돼요? 화평을 누려요. 옛날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화평되었어요. 근데 화평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대. 즉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수소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리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 이 백성 가만 내비둡니까? 서부터 했겠죠. 얼마나 그 앞에서 자기가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영안을 딱 여니까 하늘 보좌에서부터 주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다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야. 자기가 지금 막 푸념하고 막 탄식하고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막 했는데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이건 뭐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저와 함께 있었군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안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런저런 푸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도들을 했겠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특권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특권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어떤 또 특권을 누리게 되냐면 3절 이하예요. 이런 사람이 현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한대. 그러니까 예배에서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현실이 그냥 환난, 아주 온통 환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서 즐거움을 찾은 사람은 삶 속에서도 뭐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환난이 나에게 역기능이 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을 한대.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기 때문에 이 환난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한대.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 환난은 인내를 줘요. 왜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 속에서도 소망 주에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니까 자꾸 내 삶이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자꾸 닮아가고 다 가까이 가운데 내 인생이 연단된대. 연단이 된대. 네.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연단이 된대. 연단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데. 예. 내가 바라는 소망 있잖아요. 주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영원토록 내가 함께 있게 될 그 나의 그런 간절한 소망. 더더욱 이 몸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변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환난이 나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주는 그러한 순기능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대.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부음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게 하셨대.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특권이고 축복이래요. 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병이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믿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3가지 명령이, 너희가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의 삶이 핏값으로 산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소망, 하늘의 영광의 그 소망을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되 어떻게 해요? 항상 즐겁게, 쉬지 말고 즐겁게.
예. 아주 부지런하게 즐겁게, 예. 아주 뜨거운 성령으로 뜨거운 가운데 즐겁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이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안타까운 이 모습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아주 너무나도 이 짓밟힌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살기 바쁘고 힘들고 너무 고통이니까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좌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여기 특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은혜로 나가서 설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뭔지 몰라. 그냥 그걸 망각시키게 됐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 개개인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 했을 때 그 소망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요. 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게 뭐 있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즐겁게 뭐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낙천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유튜브에 제가 그걸 봐서 그런지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그냥 아킬레스건이 그냥 그 축구와의 그 쇠붙이에 부딪혀가지고 선수 생명이 그냥 막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태클을 해가지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자가 나중에 그 발에다 이렇게 아이스를 이렇게 묶고 붕대하면서 나오는데 쩔뚝쩔뚝 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쫙 그냥 이러면서 싹 지나가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기분이 확 좋더라고. 그 사람은 참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네. 저도 아프면요 인상 찌푸려요. 힘들면요 막 괴로워요. 밤잠 못 자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옆에 우리들이 하트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여행, 여러분 만약에 이 즐거움을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면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환경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요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성경은 로마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인류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세상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తో 멀어지게 하는 세상이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세상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기대어 살고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 이리저리 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저기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진들이 쫙 나와요. 그들은 다 뭐냐? 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할 것 없어요. 다 그 소망 가운데 힘든 세상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주에 즐거워하라는 게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내 기분 탓하면 안 되고요. 환경 탓하면 안 되고요. 사람의 주변 사람들 탓하면 안 돼요. 이 명령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했다면 내 속에서 자꾸 소망 중에 즐거움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소망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축복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응?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유혹을 해요. 자꾸 얘기를 해요.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얘기를 해요.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그래요. 네. 마귀의 한계는 그냥 이 세상 영광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그 세상 영광이 주님 앞에서 뭐예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일거에 아주 그 업적에 딱 잘라버리잖아요. 딱 잘라버리죠. 왜요? 분명한 진리를 우리 주님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뭐한들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들은 세상 영광 보여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단이 유혹해요. 너 세상 영광을 얻으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잠깐 미루더라고. 네. 그리고 남들 뭐 어떤 형편 도와주고 뭐 생활에서 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나중에 하라고. 너 먼저 성공하라. 먼저 부자 되라고. 먼저 너 빨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빨리 올라가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딱 그랬어요. 네?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깨닫고 너의 그 값진 그 몸을 삶을 복된 데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자꾸 욕을 해요. 자꾸 욕을 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면 좋을 것이라고 계속 유혹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세계대전까지는 안 나가길 바라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가 거기서 깃들여서 내가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세도 그 장차 그 올 영광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런 신앙이 우리들 기본 속에 우리들의 딱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 예수님도 말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관점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이 7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 9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결국 죽인대. 공산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순변을 정했다는 얘기를 우리 대학 시절에 이제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대학에서 제일 저가했던 친구가 나 형 죽일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주 칼날 저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 많은 속에서 어느 정도 두지만 결국에 나중에 딱 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또 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들, 악이 특실한 그런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대. 구원을 받았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아질 것이다. AI가 다 지배하고 저하고 그러면 세상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어떤 교수는 또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새 인류 AI 인류가 생겨날까 뭐 이런 소리를 해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을 이 세대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해요? 그냥 환난투성이라는 거죠. 세상에. 근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환난 중에서도 인의 심판에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눈동자와 같이 다 보호해 주자 했어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 보호받는 거 안전하고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래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줬으니까 너 복음을 위해서 살래요. 증인의 삶을 살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런 자가 하늘의 상급을 너희들이 받으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 얘기고 지금 로마서 읽고 있는 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7장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그 즉시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데려감이 아니요 다만 그 악에서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딱 잡히면요. 지금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들의 태도는 정확해요.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아주 사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기꺼이 당했어요. 왜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위로받고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위안받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즐거움은 기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그걸 오늘 나에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 신앙이 약하게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소망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노안이 오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다초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렇게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슬픈 얘기, 우리들이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고통당하는 내가 그 소망으로 내가 가득하면 내가 현재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내적으로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한술 떠요.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 현재 어려운 일 잠시 가벼운 거야. 뭐에 비하면요?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 분명하니까. 소망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영적인 안경을 좀 확실하게 좀 도수를 맞춰가지고 나의 현재 아픔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안경으로 내 고통을 좀 보자고요. 그게 보자고요. 아프고 힘들어도 보자고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연결돼요. 이게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냐면요, 환난 중에 계속 참아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없으면 환난 중에 계속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은 참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환난 중에 계속 참을 수 있어요. 참으면 뭐가 돼요? 아까 로마서 5장인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하늘의 소망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걸 지금 뭐냐면 두 번째에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즐거움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사람의 어떤 기분 탓도 기질 탓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소망이 분명하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뭐한다? 참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환난을 당하면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환난이 딱 오면, 나에게 어려운 일 오면요, 중심을 딱 잡는데 어디서 잡아야 하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요, 그냥 뿌옇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막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뿌연 거예요. 소망이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근데 소망이 분명하면 환난 앞에서 내가 무게중심을 딱 잡아가지고요, 원망 불평하면서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원망의 원자가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그 소망 바라봐야 돼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계속 참아야 돼. 이 계속 참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당군의 후예들은 그냥 인내라는 이런 차원을 우리가 그냥 참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거는 그 참으면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에 참는 거예요. 다시금요, 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늘 먹고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 뜻대로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인내. 근데 여기 환난이 어떤 단어는요, 올리브유에 그 기름을 짜기 위해서 쫙 누르는, 그게 환난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이 그 많은 그 심의 압력을 다 견뎌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물 위에 있다면은 그 어떤 압력도 없겠죠. 부력만 있겠죠. 근데 물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압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압력을 견뎌내야 잠수하면서 기능을 다해요. 더구나 전쟁을 하고 그러면요, 깊은 바다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모든 수압을 다 견뎌내야 돼. 그래야 잠수함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압력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그 압력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냥 너 견뎌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니까 너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 잠수함 내려갈 때까지 모든 압력 견디듯이 다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깨닫고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내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지고 그만큼 압력이 이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있잖아요. 아주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수식어가 없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니까 자꾸 이렇게 막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환난 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말 장난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환난이 없으면요,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뭐냐면, 나 편안하게 잘 살았어. 그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너무나도 일들이 막 잘 돼. 하는 대로 뭐 다 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막 하는데 뭐 모든 게 다 그냥 잘 돼. 그러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딱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안 도와줘요? 그러지 말고,
드디어 나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내 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다 인상 쓰듯 있잖아요. 근데 어려워 보세요. 인상 쓰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듯이 환난 중에 우리가 오래 참잖아요. 그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래요. 그게 두 번째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내할 때 주는 그 유익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고요. 또한 요즘같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상황에서 보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환난이? 하늘의 소망을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유익이 있어요. 옛날보다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유익이 있어요. 기도가요 더 절실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자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자꾸 돌아보는 유익이 있어요. 이런 유익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두 기뻐하래요. 와, 힘든 일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면 모두 기뻐하래요. 왜냐? 그 환난이 너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 그러려면 그 소망주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환난 중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견뎌 나갈 수 있고 우리들이 뭐예요? 잠수함이 수압을 견뎌내듯이 견뎌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소망과 환난 얘기하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압력에 터져 나갈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숨통을 튀게 하고 잠수함에서 그렇게 산소가 공급돼서 호흡이 돼야 되잖아요. 그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또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줬대.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하루에 5분씩 3번 우리 주기도문 따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 그래서 가장 우리 모든 걸 연결시켰던 대표적인 한 샘플이 뭐였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 귀환할 때 나온 지도자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1, 2차 자기 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있는 차에 소식을 들어요. 성문은 회파되고 불탄간도 회파되어 있고 진짜 거기 먼저 간 유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4달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은 왕 옆에서 음식의 맛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술관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독사를 당하니까 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때 딱 느헤미야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사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거 좋아할 일 없잖아요. 너 왜 안색이 왜 그래?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왜 얼굴 왜 그래? 그거 죽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근데 그 순간에 4달 동안 기도했던 그 지혜가 딱 나와요. 지혜가 뭐예요? 우리 조상의 무덤이 회파되고 방치되어 있나이다.
왜냐하면 왕들은 조상의 묘를 굉장히 모시거든요. 왕들은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걸 아는 느헤미야가 딱 자기 조상의 묘가 회파되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갔다 오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0.0001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동안에 기도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 탁 나오니까 3차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게 주께로 연결돼야 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모든 순간 내가 직장일하거나 뭔 일 하면서도 힘들 때 주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쉬지 말고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여. 숨을 쉬어야죠. 지금 압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물 속에 있는데 숨을 쉬어야죠. 그게 뭐예요?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기를 게을리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숨을 쉬어요. 우리 영이 숨을 쉬어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를 돕도록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우리를 다 도와줘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먼저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너무 울면서도 기도하고 한숨 쉬는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힘을 발해가지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요. 더욱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기도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우리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기 35절 39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35에서 3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 나올 땐 크게 읽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절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덧입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오래 참으시면서 이 몸을 주께 드리고 힘들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염려가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명령을 압니다. 주여,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염려가 평강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방패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산소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겨싸이지 않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